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 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 딱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동일한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지정해서 해달 형제는 저기, 우리 장로님은 여기에 앉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저기에 앉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때 오시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거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가 편하고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자리만 앉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자리를 좀 이렇게 비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떠나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 앞에 앉으세요. 아니면 해달 형제는 거기 앉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세요. 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앉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좀 익숙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편한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하는 삶이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그 삶 가운데 내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의 과정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어떤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 모습에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의 모습에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변화를 일어나는 과정과 모습이 그리 유쾌하진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어쩌면 그 삶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너희는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변화를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천하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18절 중간에 보게 되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게 되면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배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무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행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무지함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완악함을 마음에 내려놓고 너희가 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5장 그 24절까지의 말씀까지 해당됩니다. 5장 14절까지의 말씀까지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옛 모습의 모습과 어떤 새 사람의 모습에 그 25절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옛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무지함과 완악함과 욕심으로 행하는 행함의 모습에 그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 나가고 그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 말씀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심령이 굳어짐에서 떠나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 중요함을 강조하는 성경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어떤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심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번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행위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진 데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8절 중간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눈과 연결해 동일시돼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 하나님께 더욱더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과 관련된 예화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언맨 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죠. 네. 어벤져스 3에 나왔는데 이 배우가 어벤져스 3에만 한국 돈으로 1,200억을 받았대요. 네. 아이언맨 처음 원에 출연할 때는 한 5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벤져스 3를 촬영할 때 몸값이 1,200억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이렇게 상승했죠. 근데 이 배우가 이렇게 연예계에 관련된 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중간에 약간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공백기가 왜 있었냐면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배우가 그 젊을 때도 되게 잘 나갔습니다. 유명했고 뭐 연기에 워낙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젊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심하게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하다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서 법원에 가고 감옥에 가고 보호소에 갔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다 오면 바로 또 이게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차 안에는 온갖 마약의 종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겁니다. 감옥뿐만 아니라 어떤 이 마약을 치료하는 보호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막 탈출하면서 막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차에다가 이제 수많은 온갖 종류의 마약을 싣고 이제 가다가 또 마약을 한 상태에서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이제 햄버거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이제 그 햄버거 가게가 버거킹이에요. 버거킹이 딱 들어왔는데 햄버거를 오더하고 난 다음에 그 햄버거를 받아서 딱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 햄버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되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햄버거를 내놓고 그 자리에 달려나가서 차에 있는 모든 마약을 바닷가에 가서 다 내버리고 그가 스스로 보호소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적지 않은 기간에 그 치료를 받는 가운데 치료를 받아서 나와서 그가 지금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물론 이건 어떤 신앙과 직접적 연결은 되진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이 결단함을 통해서 그 위에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도 그 마음이 결단하고 그 마음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더니만 변화라는 이 모습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마음의 결단과 사모함을 가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아까 그 배우의 예를 들었지만 그가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그 이후의 행동이 편했겠습니까? 그가 어떤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들이 그게 유쾌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려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문제의 어떤 깨달음을 아는 순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내는 그 마음의 중심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뢰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너의 행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원하냐면 그분의 것으로 사모하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주님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담기 원하시느냐?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의지를 갖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마음을 지켜야 그 다음 단계인 우리 온몸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함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원하세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본 21절 말씀은 그 밑에 보면 5장 1절과 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아 내가 새 사람을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에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사람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 10년간의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들었던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 알게 되는 말씀이 내 심령가에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삶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함을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깨달았음을 알게 되는 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그 다음 그 심령된 변화되는 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향하여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도록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룬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운데 특별히 모든 인간과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저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노아의 어떤 그전의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과연 어떻게 했기에 그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임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왜 노아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9절 이후, 창세기 6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암수 한 쌍씩, 새가 그 종류대로, 유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이후에 노아의 모습이 주목이 됩니다.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말씀하신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22절 말씀을 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노아의 반응은 그 받은 말씀, 깨끗한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행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모습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방주에 신뢰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서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그 당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다 악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노아만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실수가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점이나 흠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완벽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완전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함은 아무런 실수가 없는 것,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완전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함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17장 1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은 우리의 심령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해서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이후의 모습의 노아는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아가 어떤 홍수라도 사건을 면한 이후에 그가 포도주를 많이 마신 이후에 하체를 이렇게 벗어버리는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은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의 순종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가 많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번접할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삭을 낳은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온전히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이 조금씩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감을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삼원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21절에도 말씀인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된다면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 심령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떤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 4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배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받으심을 받아서 너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는 역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마음에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이여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는 그 행하의 모습이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만약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내가 마음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갖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새 삶이 있기 위해서 가장 충만한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결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본 에스겔서 36절 말씀처럼 새 영을 주면, 하나님의 영을 주면 너희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 너희가 약속에 거하는 땅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내가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영혼의 길라잡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앙 가운데 길라잡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라잡이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한 마음의 결단과 성령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뜻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마음에 결단한다 할지라도, 수백 번, 수만 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히 임해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요, 또 어둠에 속한 자요,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요, 또 빛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거룩하심에 따라 순종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술 취함으로 어리석은 자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으로 사모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하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심령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모습인 완악함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 모습의 우리 어떤 무지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변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 모습의 어떤 욕심을 성령을 쫓아 행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주하신 때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라는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변화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변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각각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모습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것만큼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나가는 세상의 모습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의 귀한 모습으로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각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달려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교회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권세가 이 교회를 침노할 수 없다. 동일하게 너의 심령과 너의 삶도 악한 것이 결탄코 침노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새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신앙의 모습을 닮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